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군가? 무슨 예수님 빼고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에녹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몇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에녹. 근데 엘리야보다 에녹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엘리야는 시련이 많아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에녹을 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베니민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책 일부분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운 추운 어느 날 새벽,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의 한 장로교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여전히 춥고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열리려면 아직 2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곳에는 벌써 수백 명이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밤새도록 여기 있었어요. 매주 이렇다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교회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위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이 시작될 때에 어느새 나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치켜 들고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나는 자꾸 눈물이 흘러서 내 얼굴을 온통 젖혔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나는 성령님 안에 있었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황홀하고 장엄하며 영광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마을교회, 이름이 찬양마을교회잖아요. 찬양마을교회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장엄하다기보다도 정말 성령님의 임재, 그 임재를 느끼면서 황홀한 예배. 여러분도 아마 하실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마커스 월십이라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 갔을 때에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반주가 세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예전에 어디였는지, 여의도 공원이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기독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려고. 내가 왜 눈물이 나오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꼭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양이 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저는 찬양마을교회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찬양마을교회예요.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자.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자. 그런데 주님이 빽빽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싶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나는 성령님 안에 있었고 성령님 안에서 참으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내 영혼으로부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계속되었는데 주님, 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한 곡 한 곡이 막 심금을 울릴 때, 그러던 중에 나는 쿨만 목사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점점 크게 계속 흐느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음악도 멈췄고 안내하는 사람도 제자리에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마 핀 하나가 떨어졌으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도 왜 그녀가 흐느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이런 광경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 2분 정도 그 상태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내 바로 2, 3m 앞에는 그녀가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생기에 차 있었습니다. 전에 누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담대함이 그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힘과 열정, 심지어 고통마저 싫은 채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만일 마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의 손가락 하나에 튕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청중을 향해서 고뇌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Please, 제발, please, 제발. 그녀는 말을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녀는 마치 강도에게 자기의 아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청중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녀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똑바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조바심에 나는 앞좌석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 못하시겠어요? 그분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감동 어린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분은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나는 그 말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말할 때 얼마나 숨을 죽이며 강조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여기에 강대상이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계신 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단지 가시광선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만 이것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물건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사의 흐름을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구원론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계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카톨릭 교리죠. 그러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믿음과 회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완성이 되었죠. 또한 그 이후에 감리교회와 또한 성결교회를 통해서 성화론이 확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성화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사렛 성결회는 미국 교회사에서 성화론에 해당되는 그때 탄생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은사론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내적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외적 역사, 손을 얹은 즉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1900년도 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씩 계시가 점점 쌓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말합니다. 점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풍부한 믿음의 유산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태어난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 다음으로 태어난 순복음교단이죠. 그 다음에 1970년대, 19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성령님을 나의 인격으로 모시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인격론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일반적으로 성령은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 같은 어떤 능력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죠? 이것이 바로 은사론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친밀하신 분, 가장 개성적이신 분, 가장 나하고 친근하신 분, 가장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성령님의 단순한 능력, 성령님은요, 단순하게 능력, 권능,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나와 같은, 사람과 같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옛날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너 왔니?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눈을 감았다 떴는데 반나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얘가 10시에 왔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엄마가 점심 먹으래요. 친구한테 그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얘는 3시간 동안 내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 친구도 없어요. 그 친구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얘를 친구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로 대했든지 물건으로 대했더라고요.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 즉 성령님이 생각하신대요. 성령님은요, 생각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서부터 잘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잘 떠오르실 거예요. 성령님도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간구도 하세요. 기도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방금 전에 캐드린 쿨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성경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갑자기 12시가 밤 12시가 넘도록 전화를 안 한다. 그러면 근심이 되죠. 성령님도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성령님 앞에 성령님 나와 같이 함께 해주세요 하고 성령님 기뻐하시지만 내가 죄를 저지를 때는 하지마 성령님은 슬퍼하시죠. 캐드린 쿨란 목사님이 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는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 애인입니다. 그분은 내 신랑입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도 써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구약이에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대요. 성령님은 감정도 갖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면 성령님도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오시고,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요, 우리처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성령님의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성령님이,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딱 보면은 알아요. 제가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의 과거, 현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성령님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인영 지사님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고 싶은데, 우리 유승원 지사님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고 싶은데 안 구한단 말이에요. 주구주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실제를 말하겠다.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재림하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 옆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와 동행할 수도 있고, 나 혼자 따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잠깐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더 할게요. 이 성령님은 당신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격체가 나와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체가. 그래서 길 걸어 다니면서 우리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어제 입추가 되니까 그래도 좀 햇빛이 좀 달라졌네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음성이 또 들릴 때도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가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마주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뭘 좀 도와달라고 적선을 요구했어요. 자세하게 톨스토이가 봤더니 이 사람은 바로 문둥병자에 있었습니다. 그때 톨스토이가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가 하고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푼의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미안한 표정으로 진심 어리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형제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었다면 꼭 도와드렸을 텐데 사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톨스토이에게 그 거지가 만족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준 것은 없지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톨스토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분명히 그는 필요한 것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설 부활,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물질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컴퓨터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을요, he, 대명사 he, 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t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he, 왜?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즉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할 수도 있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요, 성령님을 나의 인격체로, 또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시작인 것이죠.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캐더린 쿨만 집회가 끝난 후에 나 자신과 성령님과의 만남은 대단하였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며칠이나 걸렸던 것 같은데, 그 무렵에 나는 카톨릭 교육위원회의 서류 정리 비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을 마치자마자 무섭게 기과해서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나는 그분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령이 인격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성령님, 여기 당신과 다시 함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특히 내 방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그분과 개인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불가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교제를 갖습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일을 나가지 않거나 내 방에 있지 않으면 항상 교회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분도 나와 같이 나섰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집을 나서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고 다닌다 그랬었나요? 맞죠? 손잡고 다닌다 그랬었죠. 그냥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닌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옆에 사람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랬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잡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맞거든요. 이건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손을 잡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출발하고, 내가 이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설교하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내가 인식하면서 말을 걸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우리 믿음의 선진의 얘기가 생각이 나죠.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그분도 나와 같이 나섰습니다. 실제로 나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그분과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분과 속삭일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즉시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 둘뿐입니다. 또 나의 형제들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느꼈던 이상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 청년들과 오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단지 주님과 함께하고픈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여러 가지 게임이나 오락 아니면 축구들을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발 나를 중단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는 점점 더 성령님과의 친교만을 원했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그분에게 매우 민감하게 되었고 무엇이 그분을 근심시키는가를 배웠고 또한 무엇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가도 배웠습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도 배웠고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지도 알게 되었고 무엇이 그분을 화가 나게 하는지도 무엇이 그분을 즐겁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성경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우신 성령님,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자 그분은 나에게 그 구절에 대한 뜻을 말씀해 주셨고 그 구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지은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었기 때문이지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건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그 성령님을 나와 똑같은 감정이 있으시고 생각도 있으시고 뜻도 있으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또한 행동하시는 그런 똑같은 인격체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행이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